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지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복음을 듣고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있으십니까?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복음을 듣고 깊이 생각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때 회개의 기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기회를 놓치면 위기입니다. 우리는 이때를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짜인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점검하고 복음이 진짜라면 죽도록 매진하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도록 애써야 합니다. 구원의 길을 아는 자가 회심의 기회를 버린다면 여러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자는 참된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그 전환과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이전의 삶에서 돌이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회개를 동반합니다. 이전의 삶이 너무도 추악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회개는 감정적인 슬픔과 뉘우침일 뿐만 아니라 생각과 행동의 변화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복음을 알고 믿어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의로운 삶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개하여 믿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신자는 새 생명으로 영적 지각이 열렸기에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신자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자신을 우상으로 삼아 자기만을 위해 살았던 삶에서 돌이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신자는 이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또 더러운 삶이었는지 알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에 신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참으로 회개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회개한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지속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곧바로 회개합니다. 죄에 머물러 있으려 하지 않고 즉시 죄에서 돌이킵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이 신자의 새로운 삶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이 다스리는 복된 삶을 누리는 것이기에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다스리심은 권능의 다스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종 교인들 중에 자기가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복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삶의 모양은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과거에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서 믿었다고 말은 하지만 자신이 자신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살펴보다가 자신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과 다르다면
자신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자신을 소모시키며 자신을 희생시키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신자의 삶,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세 번째 시간, 참된 믿음의 증거인 회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회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평생 하나님을 불순종하며 대적하고 살았던 삶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슬퍼하지도 않고 거기서 떠나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생각도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교회에 나와 주일 예배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이유로, 교회에서 헌금한다는 이유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믿음은 반드시 회개를 동반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도 신자는 계속해서 범하는 그러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심정으로 회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을 때 어떤 회개를 했습니까? 올해는 자신의 죄를 하나도 숨김없이 낱낱이 우리 주님께 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개와 믿음은 참된 회심의 내용이자 신자의 계속되는 신앙생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기 때문에 늘 말씀을 듣는 삶의 구조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삶의 구조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런 삶의 구조를 개편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 아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의 내용이 그러한지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최고의 형식은 예배를 통한 설교입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은 회개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아무 감각 없이 죽은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적 지각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고 믿으며 선악을 구분할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요, 자신이 살았던 이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끔찍한 삶이었는지 알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평범하게 살거나 심지어 착하게 살려고 애썼던 사람조차도 자신의 전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회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얼마나 회개하며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회개는 지정의 측면에 있어서 실제 삶의 돌이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처음 믿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처음 믿을 때 매우 강하게 일어나거나 또
여러 차례 걸쳐 나타나기도 하지요. 처음 믿을 때 나타나는 이런 회개는 그것이 강하게 일어나거나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타나든지, 처음 믿을 때 나타나는 이런 회개는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믿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갖게 되는 신앙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회개는 자기만 사랑했던 이전의 삶을 슬퍼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입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로, 안식과 기쁨과 소망이 없는 자로, 무기력과 무지, 외로움과 고통으로 점철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게 회개는 이 모든 것을 안 사람, 곧 이런 비참한 실상을 본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슬퍼하는 감정입니다. 이런 비참한 실상을 안 사람, 그 사람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결단이 곧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려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이 곧 회개입니다. 그러기에 회개는 자기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이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자는 지속적으로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 믿음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삶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도록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전처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며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신자는 날마다 자기 사랑과 싸우고 자기 사랑에 돌이켜 이웃 사랑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은 자는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범죄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회개하고 다시 믿어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된 믿음은 회개를 동반합니다. 여러분, 현재 시급하게 회개해야 될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